사랑하렵니다. 내 주여 당신만 사랑하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눈물 흘릴 때 사랑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네. 찢어진 상처를 치료해 주시니 오 주여 내 진정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내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마음 변하시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드린 후에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니이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별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제9번입니다. 교동문 번호 제9번. (2023년) 들어 9번째 맞는 주님의 날,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합니다.
김승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처 근방에서 이 제단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볼 텐데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어지럽고 아버지여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택하여 주시옵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복된 이날이 되어서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딴 길로 가지 않고 꼭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 병마에 시달리고 어려운 나라에 또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에게 손길을 더 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선교하는 오개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거기에 있는 부흥 발전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양원이나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꼭 바로 낫고 꼭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속을 용서선 칠 수 있도록 그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찬양대의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아버지와 천사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몰래 아버지와 봉사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건강의 축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9장입니다.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3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참 전에 없던 무서운 질병, 참 치료제도 없고 예방이 겨우 백신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3년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이 또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1년 동안 계속 전쟁이 계속돼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2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고 참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그런 참상을 보여줬습니다. 급기야 이제 보름 전에는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 참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서 역시 20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느냐, 그런 통계를 봅니다. 왜 이처럼 금색이 들어서 이러한 무서운 질병, 전쟁, 지진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목사님들 90% 이상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증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우리 주님도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도로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어서 물이 항상 고여 있고, 그래서 이곳에 소금 바다가 됐습니다. 전혀 생명체가 살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 사해 바다 우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오늘 불과 유황불로 없어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가? 그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다. 매춘, 강간, 거기에 더하여서 이 성적 범죄의 막판이라고 하는 동성애가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바로 소돔에서 행행했던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이 관영했다.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치안도 없이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약자들을 철저히 밟아버리는 그러한 바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보시기에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두 천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습니다. 두 천사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셨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로 그 범죄가 관영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멸망을 하려면 혹시라도 그곳에 믿음의 성도가 있는가 확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된 인물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형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조카가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형님이 일찍 죽었고, 그래서 지금 고아와 같이 자라는 롯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특별히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처럼 지내게 됐는데, 긴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창세기 오늘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목축을 하고, 이 목축을 하는 그 목동 사이에 서로 싸움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같이 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서로 헤어지자. 좀 떨어져 살아야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싸우고 살겠느냐.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대신 너가 먼저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 여기에 있겠다고 하면 내가 떠날 것이고, 너가 다른 좋은 곳으로 가면 나는 이곳에 있겠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줬는데, 조카 롯이 그때 선택한 지역이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보니까 정말로 에덴 동산 같고, 그 나일강 있는 애국과 같이 풍부한 비옥지라고 보여져서 그는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 너는 고리로 가서 살아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그 인근 지역에서는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풍부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고 죄악이 관영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역에 두 천사를 오늘 보냈습니다. 이때 롯은 오늘 보니까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봅니다. 물론 천사의 모습은 아니고 일반 사람 모습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가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쉬십시다. 내가 당신 발 씻을 물과 또 음식을 마련하고 잠자리를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나 처음에는 두 천사들이 사양했지만은 아주 간청을 하니까 결국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가서 이제 발을 씻고 식사를 하고 막 이제 잠자리에 들려가는데 롯의 집 바깥이 웅성거려서 내다봤더니 인근의 모든 사람들, 노소, 늙은이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전부 다 몰려와서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오늘 두 사람이 너희 집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이 상관이란 말은 성경에서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돼 있지,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동성애를 말합니다. 아주 강간을 하고, 그리고 천사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천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걸 모르면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는데,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면 남자 여자?
예, 대답 안 한 게 정답입니다. 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천사들이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물론 남자 모습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만 또 그들이 와서 지금 이 두 나그네들을 성적으로 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급기야 롯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 대신 너에게 시집 안 간 처녀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에게 둘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자 천사가 돕습니다. 롯을 방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서 더 이상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신분을 밝히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내일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오늘 밤 중으로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혹시 다른 가족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여튼 너희 가족 또 친척이 있으면 무조건 이 사실을 알리고 오늘 밤 중으로 이 성을 떠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었는데 사이 될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아직 정식 결혼은 안 하고 약혼한 상태로서 이제 예비 사이가 있는데 예비 사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성을 멸하니까 오늘 밤 중으로 빨리 곳을 떠나야 된다. 그러자 두 사이들이 장인 말을 뭘로 여겼더라? 오늘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농담하실 분인가요? 아주 그냥 철저히 무시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어찌 이런 일이 저 하늘에 지금 저렇게 맑고 푸르고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이 도시가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고 우리는 안 갑니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롯이 서둘러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다급한 건 두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지금 시간은 급한데 지금 자꾸 꾸물거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손을 끌어내면서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빨리 가야 이 성읍을 벗어나서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오히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재촉하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둘러야 될 사람은 안 서두르고 오히려 지금 반대가 된 겁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성읍을 벗어나서 저기 산까지 도망해야 살 수 있다. 산. 그리고 산까지 도망할 때에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철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롯이 또 여기에 토를 다는 겁니다. 저 성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가겠으니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가까운데 저기 조그만 성이 하나 있으니까 저 성까지만 우리가 가게, 거기만 가도 우리 멸망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고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원까지도 들어줍니다. 그래 좋다. 산까지는 못 가면 우선 저 성으로 도피하라. 그래서 이제 성으로 가는 중에 벌써 몇 명이 가지요? 몇 명?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이들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고 이 4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아내만
그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고 두고 온 집, 두고 온 재산, 가져오지 못한 것이 미련이 있었든지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다. 그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롯의 믿음을 우리가 봅시다. 롯은 오늘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을 성폭력을 행하겠다고 왔을 때에 롯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시집안간 처녀 2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건 얼마나 이것이 참 부모로서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이것만 봐도 롯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가 돼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같이 살았지만은 그는 소돔의 오래 산 결과 소돔의 문화에 물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뭐 딸들, 뭐 남자들하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롯이 이런 그 사람들에게 2딸들을 내서 마음대로 해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체요 자꾸. 빨리 서둘러야 된다.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왜 지금 머뭇거리고 있냐. 오히려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서두르라 하고 손을 잡아 끌기도 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두러야 될 때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산까지 도망하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산까지 도저히 못 가겠으니 가까운 데로라도 피해서 우리를 살게 하소서. 한번 하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자꾸 토를 달면서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롯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롯은 마지막 명령은 지켰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명령은 지켜서 2딸과 함께 구원은 받았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롯의 아내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에 결국은 뒤돌아버리고 말아서 결국은 소둥기둥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표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 직전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재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배교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배교라는 것은 믿는 자들도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어떤 큰 재난을 만나면.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순교 현장에 와서 밑에 장작불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올려지고 예수 믿으면 불 안 지르고 믿으면 불 지르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내려줄게, 살래, 죽을래. 목숨에 결정되는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손에 가진 믿음을 남이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키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늘 말세의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늘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혹시라도 재난의 현장에서 순교의 어떤 장소에서 배교하거나 돌아설까, 이 롯의 아내처럼 끝까지 좀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돌아봐 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
그 화전민들이 한 가족이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겨울이 되고 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굶어 죽으면서도 이 베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베개 속에 뭐 있었느냐? 봄에 뿌릴 옥수수 씨앗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그래도 어떻게 며칠은 살 수 있는데 이건 먹어버리면 내년에 뿌릴 종자가 없으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지만은 끝까지 이것을 지켜서 그래도 가족에게 물려줬더니 그걸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래도 다른 가족은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롯의 가정 안에는 믿음이 있노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훗날 우리들의 믿음에도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었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전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뒤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마라는 사람을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기를 데마같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의 오른팔격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데 결국은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그랬습니다. 막판에 그걸 못 지키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서 가버렸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롯의 사이들을 봅니다. 아직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약혼하면 정식 부부가라고 호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사이들이 내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 불과 유황불이 내린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설마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하면서 결국 농담으로 여긴 나머지 그들은 유황불에 파묻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오늘 사이들처럼 무시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제가 설교하면 설마 빨리 오겠느냐, 우리 시대에 오겠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평상시에 농담을 잘합니다.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교 말씀도 우리 목사님이 저거 농담 아니야. 여러분 저는 물론 농담을 하고 유머하는 것은 평상시에 좀 여러분과 관계를 좀 가까이 하고 또 친숙해지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설교와 연관해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꼭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롯의 사이들도 이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결국은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소알 성으로 가까운 성으로 갈 때에 뒤에서 이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출발했어요. 그러자 롯이 자꾸 확인을 했을 거예요. 롯이 맨 먼저 앞장서고 두 딸들 아내가 뒤에 따라오니까 잘 따라오고 있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잘 따라오고 있다고 처음에 말했어요. 아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두 딸들이. 아내도 처음에는 내가 잘 따라가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합니다. 중간쯤 가다가 두 딸들에게 또 잘 따라오고 있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두 딸들이 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요. 뒤에서 소리가 막 나고. 근데 아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보 잘 따라오고 있어 그랬더니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뒤돌아봐 버려서 소동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자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격려하고 자꾸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참 이 표현도 그러잖아요. 엎어버린다, 뒤집어버린다, 아예 그냥 멸망시켜버린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롯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롯은 믿음이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실상 아브라함이 없었다면요, 롯의 아까 먼저 딸들을 막 한다는 것 여러 가지 봐서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의 믿음 가지고는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이러면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50명이라도 있을지 30명, 20명, 10명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만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할 때 아브라함이 어른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 너의 형님이 하는 것 봐서 내가 그래도 너희 참는다. 너의 삼촌이 내게 좀 해준 거 있어서 그래도 너에게 좀 봐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를 생각하면 당장 죽이고 싶은데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의 형님, 너의 삼촌을 생각해서 내가 봐준다. 이 정도로 해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걱정하고 애태우고 기도한 것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친족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그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자녀들을, 오늘 보니까 조카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 넓게 그들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기회를 주실 그런 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이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처처의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 너희는 그때는 머리를 들고 깨어 준비하라. 이것이 코로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지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더 각성하고 더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챙기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 다 함께 구원의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전쟁, 지진,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농담으로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롯의 아내처럼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배교한 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기도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교 예물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후 이제 선교 헌신 예배 때 드려야 하는데 또 미리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오늘도 주임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다 믿음의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꼭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원목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 또 요양원 계신 식구들, 또 몸이 불편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식구들, 또는 장기 결석 중인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최근 강진으로 너무나도 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키르키예와 또 전주 하시람 교회 그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면서 헌신 예배, 선교 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 담당자는 사회 제가 되겠고요. 기도회는 안금림 권사님, 봉헌회는 이봉학 장로님과 양창래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남전도회 헌신 예배 담당자는 주순열 집사님, 기도회 김동일 집사님, 그리고 봉헌회는 각병도 장로님과 강채동 집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라. 주의 음성을 꼭 가슴에 새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챙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